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 선입견, 선이해를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나의 인생의 결산시에 주님께 반드시 칭찬받고 반드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 이 말씀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은, 신앙생활은 분명한 주종의 관계 속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14절 말씀 천국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뭐요?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란트란 말은 말 그대로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맡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말할 때 반드시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포괄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이 소유를 또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이런 것도 이 달란트에 포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맡은 나는 뭐고? 주님의 종들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인데 내게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맡은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1년이라는 365일 시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업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자녀들, 손자들, 물질, 내 몸뚱아리, 내 인생,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직분,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 자, 그런데 과연 나는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소유의식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주님 것도 내 것이라는 그 놀부의 심보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가사를 붙이고 곡을 쓴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의 고백이 올 1년 살아갈 때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자세 정립을 하고 살 때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5, 2, 1 달란트.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주신 목적. 무엇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어요. 자, 16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주인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5, 2, 1의 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 했어요. 근데 주신 목적이 뭐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사람은 장사꾼이었던가 봐요. 이 사람은 사업가였던가 봐요. 이 주인은 사업가였던가 봐. 그래서 주인의 많은 돈을 이렇게 종들에게, 청직에게 맡겨준 것은 주인을 위하여 장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신 주인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네 삶 속에 드러나라고 질문하겠어요. 성도가 사업하고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물어보나 하나 마나 한 말을 물어보지.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하신 분들은 공무원 가가지고 진급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머물러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진급해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진급했다 해가지고 제가 축하한다고 전화도 하고 뭐 해가지고 난도 보내드리라 했어요. 공무원들.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찌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좋은 대학 가고 또 졸업해서 좋은 데 취업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오른손 들고 해봅시다. 시작. 파티할 때 뭐 하면서 야야 이거는 잘하더만. 주님을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게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묻어두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네? 그대로 갖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도 주님이 주신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만 성직이 아니에요. 장로님만 성직이 아니에요. 교사들도 성직이에요. 운전하는 것도 성직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것은 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면 주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은, 신앙생활은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는 것이요. 결산이 반드시 결산인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고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오랜 후에 돌아와 주인이 결산했어요. 근데 그 결산할 때 2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작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맡겨주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5달란트 남긴 종이, 2달란트 남긴 종이 그렇게 결산을 하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의 결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인에게 뭐 했다? 보일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열심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빈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갑절로 남겼다고 했어요. 두 사람 다 갑절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새 장사해야 할 거 갑절 남깁니까? 여러분,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 이익을 남기는 거 봐봐요. 큰 대기업들, 그 반도체가 그렇게 잘 팔려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이 대기업들의 그 수익성을 보면 5%, 6%, 7%요. 10%가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식당 장사하는 것이 그래도 남는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요새 식당 20%, 30% 남기기 힘듭니다. 굴에는 또 어떻게 카페가 많이 생겨나는데 요새 생겨나니 카페야. 카페 많이 생겨나면 뭐요? 카페 하면 돈 많이 벌 거다 생각하는데 택도 없어. 카페. 카페 해가지고 돈 많이 벌 것 같지만은 옛날하고 틀려요. 다 시급을 써. 시급. 그거 무슨 말입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갑절로 남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계산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30배, 60배, 100배. 이삭은 기근 시에도 100배나 거뒀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칭찬했는데 두 사람의 칭찬이 뭐 됐다? 똑같았다. 칭찬이 똑같았다.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21절 말씀 읽은 칭찬이 똑같아요. 23절 칭찬이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냥 탁 들어가 본 거예요. 똑같아요. 잘했다. 칭찬하면서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 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야, 무한대. 우리가 생각할 때 매덕이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야. 많은 것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뭐요?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아니, 많은 것을 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종이 주인하고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 주인들끼리 노는데 종이 거기서 끼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거기서 즐거워합니까? 못해.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킨다.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천국 비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즐거움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 묻어뒀다고 했잖아요. 주인 보니까 수존노야.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 주인이야. 주인을 오해하고 그야말로 잘못 알고 왜 주인은 나한테 이렇게 작은 거 줬어? 저 사람들한테는 2 달란트 주고 불만 가지고 그야말로 이걸 갖다 묻어다 버려. 만일 이거 썼다가 이거 손해보면은 주인이 틀림없이 저 노랭이 영감이 나를 아주 혼낼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면 이익도 남기고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해볼 걸 생각하면 장사하지 말어. 사업에서 어려움 당할 것 같다 생각하면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데 어려면 목회자 길 가버려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얘들이 시험 보는데 점수 쬐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학교 안 보낼 것 같으면 보내지 말어. 얘들이 F 학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F 학점을 학교 다닐 때 권총이라 했어. 권총. 우리 여러분 돈 보내주니까 말이야, 공부했고 이 F 학점 맞았냐, 이 썩을 놈아, 망할 놈아.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보내지를 말고 아예 저기 직장에 보내버려요. 같이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거야. 최선을 다하냐 안 하냐 그거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않고 묻어두고 그냥 있었어.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다 하면 우리는 칭찬받아요. 주님이 너 그거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 그걸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내게 어떤 걸 주었든 간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중심으로 주인의 눈을 살피면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갓 목사 안수를 받은 나가노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됐는데 100km 반경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갔어요. 지도를 놓고 쳐다보니까 저 북쪽에 가나사와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이제 자기 아내랑 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요. 창립 예배를 교회를 시작해요. 근데 한 달이 가도 아무도 안 와요. 두 달이 가도 아무도 안 와요. 6개월이 가도 아무도 안 와요. 1년이 가도 아무도 안 와요. 그 정도였으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철수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려 이 사람은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기 가족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한 청년이 교회를 들어오는 거야. 이 텐트를 열고 교회를 들어올 때 커튼을 젖히고 많아. 그냥 설레고 기분이 좋았던지 아무튼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흥분돼 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먹는데 같이 밥 먹자고 데려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하면서 그냥 선지국 같은 핏덩어리를 쏘네. 폐기를 관자야. 그것을 보자마자 그냥 이 나가노 목사가 속으로 이런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 이걸 당장 요절을 내서 쫓아내버려. 이런 생각이 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되다. 너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내가 보냈어.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각혈 핏덩이를 치우고 다시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야. 이 유명 정치인이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을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은 사생아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어렵게 그렇게 사생아로 살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어.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야. 근데 신학교 갔는데 어떻습니까? 신학교는 폐병이 나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학, 교회에서도 알았어요. 교회에서 출교, 나으면 다시 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청년 생활을 성경 거짓말이라, 예수님 거짓말이라. 나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치료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만한 그런 경솔한 사람도 아닌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봤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어. 다 가짜야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청년, 그러지 말고 저
저 북쪽에 가나사와쯤에 하면 그 나가노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한번 가보소. 그래가지고 거기에 간 거예요. 나가노 목사가 그 선지국 같은 피를 닦아가지고 다시 밥상을 차려서 같이 먹을 때 그 순간 이 청년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폐병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신학교 가서 다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이름을 드리고 활동을 하는데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 하니까 알죠. 가가와 도요히코,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하려면 저분 이야기를 한 시간 해야 돼. 근데 짧게. 바로 저분이 이제 빈민들을 위해서 도쿄, 고베, 일본에서 열심히, 우리나라도 왔어서 청계천 이런 데 왔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섬김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빈민들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변비가 많은 거예요. 변비가. 그래서 변비하면은 이 장갑을, 고무장을 끼고 이렇게 항문을 파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럴 때는 이 항문에 입을 대고 혀를 내고 그 굳은 변을 녹여가지고 이걸 뽑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들이 이 도요히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럽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스승님께 배운 대로 합니다. 내 스승님은 내가 각혈한 핏덩어리도 닦아주시고 밥을 주셨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도요히코 목사님이 나중에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 이 장개석 총통이 중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송미령 여사 부인이죠. 바로 저분들이, 송미령 여사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도요히코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 가운데 1945년 일본이 패망하죠. 일본이 패망할 때 일본의 진주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에게 막 돌을 던지고 핍박을 받고, 우리나라도 막 그랬어요. 특별히 소련 이 사할린에서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죠. 근데요, 중국에서는요 한 사람도 핍박을 안 당했다네. 왜? 당시 200만 명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살았는데, 일본 천황이 항복합니다 할 때 중국 장개석 총통이 제1호 포교령을 발표한 거예요. 뭐요? 절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 이게 장개석 총통의 제1호 포고령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한 사람도 위해를 가하지 않고 일본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 배후에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감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교회 성장학적으로, 경제 논리로 보면 실패한 목사입니다. 근데 진짜 실패한 것입니까? 나가노 목사가 없었다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빈민들의 학문을 빨아줄 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스승 나가노 목사님이 함께한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빈민들에게 똑같이 할 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스승 나가노 목사님이 함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제 빙점을 쓴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도요히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도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가 더 위대하다. 나가노 목사는
평생 목회에 한 사람, 가가와 도요 있고 한 사람 목회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물량주의라든가 이런 세속주의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내 모든 직분 속에서 작은 것도 저 나가는 목사님처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주님 만났을 때 모두 다 더 큰 상 받고 주인의 진정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구레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